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용사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든 훈련에 애쓰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용사들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인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리라고 했을 때도 금 신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므로 금 신상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새 친구들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천사들을 보내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왕은 조소를 내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고 오히려 이야기했습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3대째 다리오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환상을 통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3대에 걸친 왕들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을 총리나 법관, 관원들이 질투를 하여서 모함하고자 했지만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총리를 비롯한 법관이 법을 바꾸어서 왕에게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을 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됐든 사자 굴속에 넣으라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금령을 들은 다니엘은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로잡혀서 왕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신임하고 아꼈지만 법으로 정한 이상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급히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나오게 하였고, 밖으로 나온 다니엘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다윗, 선지자 사무엘, 꿈쟁이 요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다윗은 새벽과 아침을 강조했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 기도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19세기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거짓말과 술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2차례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 저널을 읽는 가운데 고아들에 대한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에슐리에서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통해 66년 동안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하루 3끼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며 그 일을 통해서 1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지 뮬러는 수시로 매 순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조지 뮬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나와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로 영접하십시오. 단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황도깨비 용사들이여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 주셨고 다시 부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